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말할 때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the best song of songs,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아가서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에서 보시듯이 song of songs,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 참 이상하리만큼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게 뭘까? 근데 내용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한 남자는 솔로몬 왕이고 한 여자는 술람이라는 여인. 이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노래로 불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노래 속에 깊은 의미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접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상주의적인 혹은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사랑에 대한 것만 논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보이지 않던 것이 다 보이게 되고 그리고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우리의 삶은 기대감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활기찬 활력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가 예기치 않은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고민하고 아픔 속에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고 어느 날 갑자기 노래가 불러지고 싶고 어느 날 시를 쓰고 싶어지는 이런 그 낭만이 흐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열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 표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지혜서 속에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이 놀라운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 완전한 사랑,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성숙하고 거룩해질 정도로 놀라운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랑을 구약에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 바로 아가서, 이 아가서의 깊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1005편이나 되는 시를,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아가서는 1005편의 그 노래 중에 선별하고 선별해서 말에는 잘 분류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상징적인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진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깊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요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우리 한번 아가서를 한번 블루프린트로 아가서의 청사진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요, 결혼일이죠. 웨딩데이입니다. 1장 1절서부터 2장 7절까지 내용이죠. 결혼. 그리고 2장 8절에서 3장 5절에는 구원의 기억들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애걸에 이 마음이 찬
그리고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약혼의 기억들, Memories of Engagement,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에는 참 이 다운로드가 있어요.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는 Bad Dream 혹은 Troubling Dream이라고 할 수 있는 악몽. 그리고 6장 4절에서 7장 9절까지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신부를 극찬하고 노래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7장 9절에서 8장 4절까지는 신랑의 부드러운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아가서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결혼, 이것을 노래하고 높이는, 이게 바로 주제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연합, 사랑의 순결, 사랑의 거룩까지 이루어갈 정도로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보여주는 참 사랑의 특징,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옮겨서 본문 10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How beautiful is your love. How wonderful, how delightful is your love. 요즘 우리라는 말, 우리 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You are awesome. You are so beautiful. My sister and my bride.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스럽고 진실한 표현입니다. 진실한 표현. 그리고 소중한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내용입니다. 가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꾸며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진실한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아호트 카라. 이게 히브리 말인데 아호트 카라. My bride.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짧은 구절에 3번씩이나 계속 거듭거듭해서 9절, 10절, 12절에 계속 거듭거듭해서 나의 sister,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생수를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물은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 몸에 다 고인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거나 뭐 해서 음료수를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포도주를 주로 마셔요. 포도주를. 우리는 포도주를 술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냥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마십니다. 오늘 표현에 있죠.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얼마나 고귀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기름이라는 것은 윤활유죠. 기름이라는 것은 어쩌면 윤택함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기름 냄새가 난다 그러면 기름 튀기는 냄새죠. 그럼 뭐예요? 잔치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포도주와 기름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매우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뿐 아니죠.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흐르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 나오는. 향기는 어쩌면 부를 말하고 있죠. 부. 포도주가 기쁨이요 기름이 윤택하며 그리고 향은 부요함을 나타내주는. 그래서 그 가치, 그 아름다움, 그 향기로움을 표현해주는 진실한 표현 그리고 소중한 고백이죠. 우리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확 변합니다. 확 변한 정도가 완전히 180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45편 1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줘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딸이 시집가면 친정집만 기억하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친정집을 잊어야 돼요. 이제는 새 생활이 시작되었거든. 우리 신약으로 표현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출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생활이 찾아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죠. 포도주보다 진한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요. 기름보다도 더 윤택한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 새로운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사도 바울은 그런 이 고백을 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 진실한 고백, 기쁨, 활력, 부요함,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랑은 필요와 충족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참 놀라운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잠근다, 덮는다, 봉한다, 같은 의미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잠근다, 덮는다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나알이라는 히브리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변형을 좀 시켰습니다. 잠근다는 말은 문을 닫는다, 나사를 조인다, 신발을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문을 딱 닫는다는 말은 더 이상 그분 외에 다른 분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덮는다, 잠근다 같은 단어이고, 봉한다는 말은 하탐이라는 단어인데 밀폐하고 봉한다, 씨를 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이 세 동사의 공통점은 뭐냐? 자물쇠를 잠그고 임봉을 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 한 분만 맞이하고 그 외에는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방은 잠근 동산이고 물은 계속 솟아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마시고 먹고 즐기는. 그리고 봉한샘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의 필요와 충족.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부부가 하나가 되었으면 그 안에서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기쁨, 이거는 다른 사람과 쉐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즘에 우리는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 이거를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호모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런 세상. 트랜스젠더가 생겨가지고 요즘 학교에서 성에 대한 혼란이 지금 오고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할지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남자, 폴리가미가 아닌 모노가미죠. 일부 다처가 아닌 일부 일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필요성, 충족성. 13절에 보시면요, 그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내게서 나는 그 석류나무. 여러분 석류 먹어봤어요? 석류가 어떻습니까? 석류 맛이 새콤달콤, 시큼, 상큼 막 이러죠. 어떻게 표현을 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석류의 맛은 그와 같아요. 얼마나 우리를 참 기쁘게 하는. 요즘에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석류를 많이 드셔야 돼요. 갑상선에 걸리지 않으려면. 호르몬의 체인지죠. 이런 그 의술적인 것도 있지만 석류의 맛이 그만큼 귀하죠. 귀한 것입니다. 싱싱함을 주는 과일과 14절에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향기로움을 주는. 결정적으로 15절에 보면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당신은 시원한 생수요 싱그러운 과일이요 값비싼 향기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3대 큰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놀라운 것은 이 6월절에 성경을 읽었는데 그들은 무슨 성경이냐면 아가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이걸 기념하는 게 출애굽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6월절을 기억하는 날에 아가서를 읽었다는 말이 놀라운 일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대책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아가서를 읽은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제가 크리스찬 뉴스 헤드라인에 보니까요, 인터넷 신문인데요, 미국인들 중에 40세 이하 born again 크리스찬들, 그냥 중생한, 거듭났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 중에 60%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거기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부다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마호메스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걸 동의하고 있어요.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WCC의 종교다원주의 영향이 21세기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시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40세 이상 50세 60세 되신 분들은 신앙에 확고한 뭐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을 줍니다 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종교다원주의에서, 플로럴리즘이라고 그러죠. 플로럴리즘, 종교다원주의. 구원받는 길은 한 길이 아니라 이걸로 가도 저걸로 가도 구원은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 사실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되고 부름받았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는 바람의 향기입니다. 16절을 볼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사야서 27장 8절에 보면은 이 동풍은 천둥번개를 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보면 서풍이 있는데 서풍은 비바람을 몰고 오는 바람인데 서풍도 동풍도 아닌 북풍 남풍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북풍에 불어오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거센 바람입니다. 거센 바람은 과거에 고여있고 오염되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바람이고요. 남풍은 어떤 바람인가? 남풍은 생기를 불어넣는 바람이에요. 활력이 있고 향기가 있고 생기가 불어나는 바람. 그래서 북풍과 남풍을 불어오라. 나의 동산에서 향기를 날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요? 그 바람이 불어와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나의 사랑하는 신랑, 오늘 우리로 봐야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동산에서 열매를 따먹게. 목적은 하나죠. 그분이 와서 열매를 먹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솔로몬이 와서 그 사랑의 열매를 따먹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북풍이 불어서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 옛생활, 옛 언어, 옛 삶이 다 쓰러져 나가버리고, 남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은 루아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의 루아크는요, 영, 호흡, 생기 이런 뜻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북풍과 남풍이 불어오면은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삶이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이런 바람이 우리 베델 교회 안에 불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바람입니까? 죽어있고 지쳐있고 불안해 있고 누워있는 우리의 삶 속에 북풍과 남풍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과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내 안에 죽었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생명이 나타나고 향기를 발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이런 세계. 여러분, 꽃은 향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주위만 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됐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바로 향기요 꽃이요 우리가 편지입니다. 근데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 영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런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죽어있던 삶, 나의 향기로운 삶, 나의 새로운 삶이 활짝 피게 돼요. 꽃이 피고 놀라운 향기를 발하고 그곳에 생기가 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먹는다는 말은 먹는다, 취한다, 삼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동산, 주님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주님의 동산인 교회,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매주마다 오신다면 주님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히려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열매를 맺히려면 꽃이 피고 바람이, 향기를 토하고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 사랑의 바람, 은혜의 바람, 구원의 바람, 생기 발랄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열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그 열매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